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일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이 깊어가고 있사오니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슈레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월, 2월, 3월을 우리 교회가 굉장히 좀 이렇게 바쁘게 여러 가지 일들로 또 은혜 받는 일들로 우리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부흥회를 잘 마쳤고요. 우리 이구영 목사님 한국에 도착 잘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섬겨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꼭 또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이제 2주 남았습니다. 2주 후면 부활절이 되는데요. 나머지 이 2주 동안에 우리 사순절을 좀 더 우리가 절제하고 경건하게 사는 삶을 사는 그런 기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이 끝나면 항상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전국 총회를 가집니다. 이번엔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에서 갖게 되는데요. 우리 연합감리교회 안에 있는 요즘 하나의 이슈가 바로 동성연애, 동성결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번 한인 총회에서는 이 이슈를 가지고 심도 있게 우리가 다루고요. 그리고 2016년에 있을 총회에 우리 한인들의 보이스를 전달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라도 이 총회에 같이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 저에게 말씀하시면 바로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인연합감리교회 총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그릇된 것에 결정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스터 디스트릭트 우리 지방입니다. 우리 동부 지방이죠. 지방회가 5월 2일 오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지방 대표들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KUMC 전국 지도자 대회 작년에 우리 샌디에고에서 했는데 우리 교회들이 많이 못 갔습니다. 올해는 바로 가까운 곳 우리 벨리 지역에서 있습니다. 벨리 지역에서 있는 우리 전국 지도자 대회 Remember 멤버라는 지체라는 거죠. 따로 띄어서 지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우리 함께 연합하자라는 뜻에서 Remember라는 주제로 이렇게 연합감리교회 전국 지도자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커뮤트를 하면 되니까 커뮤트 하시는 분들은 등록비 50불입니다. 원하시는 분 우리 정창기 권사님, 임원회장에게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청서를 따로 카피를 한 10부 정도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받으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서로 인사하고 함께 일어나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들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아멘. 우리 그냥 일어서셔서 우리 붕해를 통해서 받은 감격과 기쁨을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함께 주님께 영광 올리기 원합니다. 박수 치면서 나이가 장난인 마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것.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산에 올라가 설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신선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한 번 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너를 사랑하는 내 영 한 번 더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살지만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발을 디딜 때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내가 혹 무너질까 내 자녀가 잘못될까 내 삶이 세상 가운데 뒤처질까 나는 늘 두려워하고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주님께서는 내가 집에 있을 때나 집 밖에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잠잘 때나 일어설 때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만이 내 안에 왕으로 모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모든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이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천국 백성인데 주님, 나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두려워하며 삽니다. 혹 내가 넘어질까, 무너질까, 잘못될까, 내 자녀들이 흔들릴까. 주님, 나는 맡기지 못하고 주님을 내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나는 그 안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많던 죄까지 해결하여 주시고 주보다 더 깨끗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주님 확신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능력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주님 놀라운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을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 가정을 주관하시고 거하는 모든 처소에서 예수만 높이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며 살았던 내 마음 가운데 이 시간 평화가 넘치기 원합니다. 붕해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지만 한 주를 살면서 또한 내 안에 식어져감과 잊혀져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주님, 뜨거운 마음과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고백했던 그 일들이 오늘 다시 한번 결심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죽이며 나를 주께 굴복하며 왕이신 주를 내 안에 모시고 내 가정 안에 모시고 거하는 모든 처소에서 거할 때 주님, 왕의 높임을 받고 또한 나도 그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많던 죄가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었던 나의 모든 죄가 오늘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눈보다 더이게 하시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세임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해서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 상한 자를 고치게 하시며 갇힌 자를 놓이게 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케 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제자들에게도 행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오늘 주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행하게 하시고 선포케 하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아버지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사랑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혼란된 일들이 있지만 주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할 때 아버지 이 모든 일을 덮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 될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에 아버지 교회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갖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 땅 가운데 칭찬받는 교회로 설 수 있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아버지 말씀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정환 목사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태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태어남을 통하여서 우리 목사님의 삶도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이루어가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날마다 성화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멀리 타국에 떠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도 주님 축복하셔서 저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줄이지 않고 부족하지 않게 하셔서 저들을 통하여서 또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들이 선포되어지게 하셔서 죽었던 영혼들 되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주사랑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품고 나아가는 선교의 기구가 교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 어린이 예배부터 중고등부 예배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의 17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그럼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의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셨사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라 함이니라.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라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고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뭐냐면요, 그 찬양팀, 우리 찬양팀이 참 잘하는데 특히나 또 이 연주로 받쳐주는 분들이 뭐 이렇게 잘하냐고 탐난다고 드럼을 치는데 드럼이 너무 아름다운, 북치는 소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선율로 드리고요, 건반 위로 굴러가는 손이 보이지 않는데 그 음률이 너무 좋다고 몇 번을 칭찬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처음 전주 인트로 나올 때에 그 반주를 듣는데 제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이고영 목사님의 교회가 큰 교회이지만 우리에게 부러운 것은 우리 찬양팀이 참 잘한다 라는 그런 칭찬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늘 부흥회 지나고 나서 우리 김범식 권사님 기도대로 한 주간 지나면서 혹시 떨어뜨려 버린 것 없으세요? 잃어버린 것 혹시 없으세요? 저는 한 주간 내내 이런저런 그 말씀들을 적용하는 일들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잊지 않고 계속 제 안에서 다시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가 되면 기도가 길면 되고 기도가 짧으면 안 된다. 한번 해볼까요? 기도가 길면 되고 기도가 짧으면 안 된다. 소리도 부흥회 때하고 비슷한데요. 그 다음에 기도 소리가 크면 되고 기도 소리가 작으면 안 된다. 이게 이게 자동이에요. 외쳤던 우리 구호가 제 마음에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도전을 스스로 더 많이 도전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서 가서 성도들도 돌보고 설교 준비도 하고 말씀 준비도 해라, 말씀하시기 전에 무릎 털고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스스로 많이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을 중심으로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그분이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기도하신 그런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2주 전에 첫 번째 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중간에 한 대지는 뛰어넘어서 마지막 대지의 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성자 중에 필립 네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번은 유명한 대학교 이 정원을 이렇게 지나는데 젊은 청년 하나를 그 학교 마당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이 학교에 다니냐고 그랬다고, 무슨 공부하냐 했더니 법률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필립 네리가 그러면 법률 공부를 다 마친 다음에는 뭘 할 거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박사학위 공부를 또 해야겠죠? 그랬더니 그럼 박사학위 공부를 끝낸 다음에는 뭘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남들이 못 맡는 아주 어려운 사건 하나를 맡아서 정말 잘 변호해가지고 처리해 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많은 관심과 명성을 얻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필립 네리가 그럼 그 다음에는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래요, 제가 변호사가 돼서 좀 더 돈도 좀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그 다음엔요? 계속 물었습니다. 명성과 재물을 가지고 좀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겠습니다. 그랬더니 필립 네리가 다시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젊은이는 아마 나이가 들면 늙어서 이제 죽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필립 네리가 묻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당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년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필립 네리가 저나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무슨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내가 죽은 다음에 대한 어떻게 되어질지, 나에게 어떤 그러한 일이 일어날지 거기에 대한 확신과 기대와 소망을 갖고 계시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과 같은 것이겠죠. 아니면 평생을 통해서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 젊은이처럼 학문을 더 깊이 연구한다든지, 부를 얻는다든지, 명예를 얻는다든지, 스스로 행복해지고 건강하고 권력을 가지고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전부여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평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확신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서 내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기준, 내 삶의 척도가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은 바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가게 되면 하나님이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시작해서 4절에 가면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일생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항상 크기에 초점을 두고 기도하셨고 항상 크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키였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도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분명히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전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새벽마다 미명이라 했죠. 새벽 동틀 때쯤에 우리처럼 새벽 기도를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심지어는 밤늦게 오히려 철야를 하시면서 또 기도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듯이 마태복음 26장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열심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시면서까지 기도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채찍해 주소서, 저들을 벌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수의 의미가 아니고 대갚음의 의미가 아니라 응징의 기도가 아니라 그들이 하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니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 자신에게도 한 주간 동안 그런 질문을 계속 던졌습니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모욕 주는 사람, 나를 욕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아니,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거기에까지 나아가야 우리의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기를 원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기도는 바로 그거예요. 나에게 욕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까지도 내가 마음을 안고 기도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사, 이 뜻이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 일, 십자가를 지는 일이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수치고 인간적으로는 모욕이고 멸시인지 모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고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화롭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당신을 모욕 주고 핍박하고 욕하는 이들까지
안고 사심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정말 따라해야 될 기도이고 본받아야 될 그런 기도가 아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바보 같다라고 해도, 어리석다고 해도, 어떻게 미련하냐라고 얘기할지라도, 사람들이 바보 천치라고 놀릴지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생명을 일으키는 일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바보가 될지라도, 내가 천치가 될지라도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가,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기록은 정말 예수님이 남기신 기도 중에 가장 긴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중에 마태복음 6장에는 주기도문도 있고 여러 기도에 있지만 예수님이 많은 기도하셨어요. 병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귀신 내어 쫓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 많이 하셨지만 오늘 구체적으로 모든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 당신과 제자들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시는 이 기도, 기록으로 남아있는 기도는 이것이 제일 긴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드린 기도, 하나님이 아들이 스스로 드릴 기도가 아닌데도 스스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이 기도만큼 더 높고 더 깊고 더 아름다운 기도는 없을 것이다. 마틴 루터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기도를 보통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대제사장의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구약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희생의 피를 가지고 어디를 가요? 지성소로, 그냥 성소가 아니라 마지막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자기 자신과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면서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기도예요.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이 죽이고자 하시면 자기가 죽음이 되어서 나와야 되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성소와 같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죽이시면 죽겠다라는 그 자리에까지 들어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바로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1절부터 5절까지 기도하시는 내용이죠.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중보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오늘 읽은 이 20절부터 26절은 제자들이 이제는 나중에는 회복되어서, 제자에 다 도망갔다가 회복되어서 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들어올 앞으로 일어날 믿음의 세대들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미리 그 교회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중보하는 기도가 바로 20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과 그리고 제자들과 온 인류와 교회를 위한 그 기도가 오늘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대제사장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기도의 내용들 몇 가지로 기도하셨어요. 먼저는 21절에 보니까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셨어요. 지금 여기에 이 기도를 드리는 이 시간이 언제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발을 씻어주시고 만찬을 나누신 다음에 제자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그들의 마음 상태와 영적인 상태를 다 아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보면 예수님이 그때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그러면 어때요? 양떼가 흩어지리라. 목자를 치면 그러면 양은 다 흩어지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과 함께 이 다락방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이 제자들이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 어떻게 돼요? 다 주님을 버리고 뿔뿔이 도망갈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예언하고 계신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날 밤에 실제로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고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고요. 그 나머지 제자들은 다 뿔뿔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었던 제자들은 모두 가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홀로 붙잡혀서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바로 몇 시간 후에 일어날 것을 예수님은 아시면서 그 기도를 오늘 여기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세상 사람들의 침뱉고 모욕하고 창찌르고 가시멜로간 씌우고 그렇게 나를 저주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그것이 나에게는 영광입니다라고 기도하셨고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것처럼 이 제자들, 내가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이 12명의 이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보존해 주소서. 이것이 두 번째 기도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해질 일들이지만 이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있었기에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실 때 제자들이 다 다시 모였어요. 돌아와서 그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기도했어요.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의지로 가지고는 결코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사단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의지까지 사람의 행동까지 다 주장하고자 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사람의 생각을 주장해서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이유들만 계속해서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그것 보지 못하고 하나 될 수 없는 이유, 그 이유만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집어넣어주고 제공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사람의 의지와 능력과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죠.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도 좋다라고 하는 그 시간까지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과 사람의 끝은 나타나지 않지만 기도를 중단하고 일어서는 순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과 사람의 결정과 사람의 의욕과 욕심이 기도를 대신하게 되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해도 우리는 온전하지를 못해요. 가장 잘 믿는다고 주장하고 결코 예수님에게는 잡혀가는 일이 없고 결코 나는 배신하지 아니라고 믿음을 확신했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불과 지금 예수님이 기도한 몇 시간 후에 그는 자기 힘으로 믿음을 지키려고 했지만 자기 힘으로 믿음을 지키질 못했어요. 예수님이 뻔히 알면서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다 흩어졌어요. 뭘 말하는 건가요?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적인 좋은 방법과 아무리 좋은 놀이와 아무리 좋은 목적과 아무리 좋은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진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 될 수도 없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기도했나요? 자고 있었어요. 너희가 잠시라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겠더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또 잠들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기도하셨죠. 그 기도가 결국에는 제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응답된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온 제자들이 그 다음부터 했던 것은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전적인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매일같이 모였어요. 매일 모였어요. 그리고 뭐예요?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기도에 전혀 힘썼더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있고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그들은 흩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됨을 지키는 그런 역사를 이뤘어요. 바로 이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역사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에베소 4장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신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를 때리고 욕하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까지 해도 성도들은 흩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있었기에 그들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4장이 지금 뭐예요? 핍박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병자들도 일으키는 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도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났습니까? 땅이 진동하면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 모인 무리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기도의 분량이 차기 전에 여러분 결코 기도의 무릎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인간적인 삶에까지 승리와 행복이 보존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길면 되고 기도가 짧으면 안 된다. 참 멋있는 구호 같아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많이 하는 기도, 열심히 하는 기도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결코 하나 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왜?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고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에 절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순종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참된 기도가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에는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데 그 하나 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예수님이 제시하셨습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어디에? 우리 안에 함께 있게 하라.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들 친교를,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 친목단체들의 모임을 한번 보세요. 주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모임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중심인 모임이 바로 친목 중심의 모임이잖아요. 그 친목 중심의 모이면 중심은 항상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래서 내가 좋으면 가고 내가 싫으면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뜻에 의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의해서 모여진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있어서 주님이 모으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세요. 우리는 주님을 중심으로 모여서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의 그 모임이 온전한 것이 될 수가 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자들도 다투고 싸웠더라고. 앞다투. 내가 크니 네가 크니. 심지어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는 과정에서도 요한과 야고보와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고 예수님께 물었어. 그리고는 요한의 부모는 와가지고 뭐예요? 당신의 나라이거든.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내 자식들 높여달라고. 그러면서 서로 그 안에서 자기들의 그 욕심을 드러냈어. 인간의 욕심이 앞서고 주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면 우리는 항상 다툴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들의 중심에 서 계시는 순간부터 그들은 절대 끊어놓을 수가 없는 강한 하나됨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제자들이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와 주님이 가르친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했고요. 기도하니 성령이 임했고요. 성령이 임하니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알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예수님을 그대로 제자들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면 결코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그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각자가 중심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중심이 되면 혹 내 뜻에 맞지 않아도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그래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항상 살아있어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주 안에 있게 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 안에 날마다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시.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주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어려우면 돌아서요. 불편하면 돌아서요. 내게 힘들면 포기해버려요. 이게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사랑은 온전한 하나가 결코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사랑하느라 내가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느라,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결코 버려두지 않겠느라고 장담했던 그 사랑도 수시간 지나지 못해 결국엔 부인하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내게 유익이 없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반드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을 지킬 만한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왜? 사랑은 원래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온전한 사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죠. 죽음이 다가와도 변하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이루자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그 사랑의 마음이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한 주 내내 기도가 많으면 되고 기도가 적으면 안 된다는 믿음 때문에 많이 기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안에 또 다른 용서와 사랑과 화목과 이해와 그런 것들 단어들이 더 풍성해져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점점 제 안에서 밀어내는 힘이 더 강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겠다고 하는 목사마저도 미움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요, 질투도 있고 시기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것 때문에 목회자도 씨름하고 굉장히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왜 그런가? 기도가 모자라니까 더 그렇더라. 다시 한 번 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사랑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만큼 사랑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말하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자꾸 남편 놔두고 다른 데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는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를 다시 데려오는 그 사랑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침뱉고 모욕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사랑의 기도가 오늘 우리를 여기 있게 하고요,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이제 세상에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약속과 같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2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누렸던 그 영광,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그 모습, 그 모습을 우리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달라는 기도였어요. 이렇게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가는 자가 되게 달라는 간절한 기도예요. 늘 예수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섬기는 만큼 우리에게 또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누릴 영광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 그 영광을 예수님만이, 천사들도 누릴 수 없었던 예수님이 하나님과 누렸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누릴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아름다운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더 많은 기도, 쉬지 않는 기도로 내 인간적인 모습, 내 인간의 것을 다 지워버리는 그런 내 스스로 내가 훈련하고 이겨나가는 그 기도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천국에서의 영광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에 그랬죠? 삼겹줄은 결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기도보다 둘이 하는 기도가 더 능력이 있고요, 둘이 하는 기도보다 셋이 하는 기도가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나라에 들기 위해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기도하는 일에 더욱 동참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십니다. 주신 찬송, 우리 찬송가 480장, 새 찬송 361장 우리 함께 부르십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계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인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계신 은혜 구하며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계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그 천국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의 생명을 얻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의 나를 붙드시고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간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에 들게 하시고 다시 한번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이 되시고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을 도착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그 성령께 순종하게 하시고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순종하고 무릎 꿇는 우리의 삶이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멸망의 길에 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줄이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많은 사건과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의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무릎으로 주님께 물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해결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결단의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로 내 입술에서 인간의 말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욕심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무릎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구원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참된 제자의 삶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기도하심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교회를 지키고 기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완성해 나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주께 가져와 길바 위에
값이 바치네 사랑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가 이건 그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배우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아름다운 역사와 아름다운 선한 소문들이 나를 새롭게 하며 교회를 더 평화롭게 하며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것이 믿음이요, 우리가 사는 것이 소망이요, 우리가 사는 것이 사랑이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거룩한 자의 삶을 다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예배를 원하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먼 곳에 있는 자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마음이 연약하여 영혼이 넘어진 자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기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구원의 감격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을 주님 앞에 구분하여 드립니다. 약속하신 것이 오니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는 것이 되게 하시고 귀한 자의 열매 황충의 난리가 없도록 막아 주시옵기를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구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헤세드의 사랑과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대신하여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은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예수님의 삶을 쫓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우리 삶의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들 가운데 지금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